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병원을 운영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3년을 이렇게 제가 왔는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혼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장막질하여도 굶지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낭망하며 걸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서도 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을 확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며,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장요한 목사님과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몸을 다쳐서 좋은 병상에서 평생을 투병 중인 국가용자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앙보험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경수 목사입니다. 저는 사람의 만남이 절대 우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해서 오늘도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1400병상의 국가용사를 돌보는 목사로 지금 나라가 홍수로 수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병상의 환우들을 돌아보면서 이 나라의 안위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올해가 휴전 70주년입니다. 이제 곧 7월 27일이 정전 70주년이 되는 그 날인데,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휴전한 전쟁입니다. 6.25 전쟁 때 국군이 62만 명이 죽고 국군이 62만 명이 피해를 입고 또 민간인이 250만 명이 피해를 입고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이 생기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생기고 또 이재민이 370만 명이 생기고 이상가족이 1000만 명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유엔군이 16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다쳤습니다. 북한군이 93만 명, 중공군이 100만 명이 죽거나 다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전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입니다. 이제 70년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6.25의 참혹함이 그려져 가지고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이들이 이제는 100세가 다 되어가는 병든 몸으로 지금도 병상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통 중에 투병 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6.25 참전용사 한 분만이 아닙니다. 온 가족들이 그 병상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저분의 남편은 국가리에 헌신하다가 몸을 다쳐서 저하고 제가 올해 70 안인데 아마 70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병상에서 투병하시다가 얼마 전에 천국 가셨는데, 저 집사님은 좋은 아파트를 두고 그 좋은 병상을 평생을 집으로 삼고 좁은 침대에서 쪽침대에서 남편 위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싶어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고 유언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셔서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저분이 남편을 너무 잘 보살펴고 대통령으로부터 연례상을 받은 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모시고 왔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호스피스 병동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임종 직전에 참전용사가 계시는데 2시에 예배를 드려야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올라가라고 그러고 저는 여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안보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북한은 수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만. 여기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 전략 핵 잠수함으로 윤 대통령. 그런데 이 밑에는 북한에서 그 대통령이 부산에서 지금 핵 잠수함에 올라가 있는 그 거리를 측량해가지고 동해 앞바다에 미사일을 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이 우크라이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팔다리가 잘라진 남편, 전쟁으로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그 남편 품에 지금 엎드려서 어쩔 바 모르는 이 아내의 모습이 지금 어제 그저께 본 신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현실이 아니고 중공과 소련과 러시아와 북한을 등에 입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이방인은 이방인의 방법으로 대처를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법칙대로 대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문제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한꺼번에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저보고 김보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왔을 때는 설교를 한 40-50분 할 수 있다고 필기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제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리니까 목사님 20분만 해주세요. 금방 더 저보고 20분만 해주세요. 30분 이야기하니까 빨리 가셔야 되는 분이더라고. 20분만 해주세요. 지금 시계를 보고서 20분 안에 마치려고 그러니까 조금 더 넘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나라 구원하는데 필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설교를 준비했다가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갑자기 준비를 해서 좀 바꾸게 되었고 결론은 느헤미야로 결론을 좀 내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 같은 블레셋이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기적으로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물리쳐 주냐? 승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전부 다 제거하라.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섬기고 있던 우상을 다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전 백성이 다 어린아이까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물리쳐 주는 거니 총칼을 이긴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발해가지고서 그 많은 군사들을 갖다가 전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쫓아가서 점령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위대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셨는데 위기 가운데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방법이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준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대구로 무장한 북한 군대를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위가 있거든, 명예가 있거든, 물질이 있거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젊은이도 늙은 젊은이도 아이도
자빠지고 넘어지는데 오로지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목숨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밖에 없지 뭘 지금 바라볼 게 있겠습니까? 우리 도의사님 말씀하실 때 너무 한국이 암울하고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너무 암울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물리치고 나에게 와서 잘못을 회개할 때는 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승리한 후에 에베네셀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에베네셀 장소가 이전에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전쟁에 나왔을 때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의 아들 홈리와 베나스가 전쟁에 나갔는데 법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3만 명이 몰살한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은 것입니다. 그 비참한 장소가 어떻게 되는 거니? 하나님께서 우상을 물리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일어난 거니?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회개를 할 때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쳐 주셨는데 북한과 남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빼앗았던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회개하고 우상을 물리치니까 어떻게 해요? 회복을 시켜 주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가장 중심이었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한도 복음화시키고 저 중국과 소련도 저 타락해 있는 유럽까지도 다 복음화시킬 것을 저는 확신하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저 북한 땅을 블레셋이 침략해서 빼앗겼던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니까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잃었던 땅이 회복이 된 것만이 아니고 뭘 얻었는가 하니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서 제일 괴롭혔던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 이 항상 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북을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상이 나쁜 것이지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된 것처럼 저 북한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 형제입니다. 정말로 세계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단일 민족이 지금 갈라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화평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바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호흡으로 지친 국민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세대교회 가서 몇천 명이 돼서 설교를 했습니다. 올 때 주님 많이 오든 많이 오지 않든 주님이 보내시면 가겠사오니 주님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참석한 목사님 모든 교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분이 되었느냐? 사무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쳐다보니까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저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 여기 지금 사무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목사님들 모든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병거와 마병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오염 중에 있는데 다 같이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20분이 아직 안 됐습니다. 됐잖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을 통해서 자기 나라가 지금 어려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문이 불타고 그 사마리아 족속이 들어와서 점령해서 이 지금 저 공고한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가장 측근인 음식을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인데 그 소식을 듣고 3일 동안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 구원해달라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의 측근으로 지금 왕을 보필해야 되는데 나는 급한 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려움 중에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됩니다. 네가 음식 맡은 자로서 독약을 타가지고 나에게 먹일 수도 있는 척근인데 나의 비밀을 너에게 다 얘기해 준데 언제 갔다가 언제 올 거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언제 갔다 올 거냐고 물으니까 언제 갔다 오겠다고. 그런데 100년 넘게 무너져 있던 그것이 저 느헤미야가 가가지고서 50일 만에 어떻게 합력하여서 성벽을 수축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실제로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여기서 저 예루살렘까지 가기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페르시아에서 목숨을 걸고 갔다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기어코 성벽을 건축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이렇게 되실 줄 믿고 축원합니다. 아멘. 끝. 목사님 계십니다.